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네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축인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린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좀 이어지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두 번 들은 내용이 아니죠.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고 인터넷에서 듣고 뭐 여러 군데서 듣죠. 앞으로도 또 들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키포인트가 뭡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듣는 대상들이 있어요. 듣는 대상이 누구예요? 듣는 대상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입니까? 그건 비유잖아요. 그러면 듣는 대상이 누구냐면 15장 1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듣는 대상이 누구냐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첫째 아들은 누구고 둘째 아들은 누굴까요? 그래서 이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두 아들. 근데 두 아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의미는 뭐죠?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다 하나님을 믿는데요. 근데 첫째 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첫째 아들은 누구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사람들이죠. 아주 하나님을 섬기는데 특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유형을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들은 믿음의 어떤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자신들의 행위에 있어요. 자신들의 행위. 우리의 열심으로 여러분들도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구제할 때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 이렇게 구제하고 있어 다 볼 수 있게끔 구제를 하고, 기도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통행하는 곳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이게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 첫째 아들에 비해서 조금 밀려난 사람들이죠. 죄인과 세리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첫째 아들은 하나님을 막 그렇게 섬긴다고 하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는 못해. 언제나 자기들의 어떤 믿음의 행위가 기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잘 몰라. 늘 자기의 어떤 종교적 행위에 도취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이렇게 모이게 되죠. 열심히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 자기들끼리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야 라고 여겨요. 그래서 자기들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둘째 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둘째 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 못 갖는다는 내가 첫째 아들이라는 얘기지. 근데 이 둘째 아들도 사실은 죄인과 세리들이지만 이 사람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둘 다 아들인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질 않아요. 다 자기들 멋대로 살아요. 자기들 멋대로. 근데 이 죄인과 세리들은 어쩌면 영적인 의미로 비유니까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리들, 둘째 아들에 속한 사람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재산을 달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재산, 아버지의 재산을 달래가지고 그걸 소유해 본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소유해 본 적이 있습니까? 둘 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스스로들 다 여기는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땡겼다라는 거예요. 재산을 미리. 그래서 아버지가 원치 않는 곳에 가가지고 아버지의 힘이 닿지 않는 곳에 가서 살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 또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둘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과거에 어떤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았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어디 가서 살았어요?
세상에 가서 살았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아버지의 영역이 미치지 않는 곳에 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좀 한번 이해해야 되겠죠. 도대체 믿음은 뭡니까? 나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것이 될까요? 믿음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이런 것이에요. 두 소경이 있었습니다. 두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부르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눈을 뜨기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소경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너희가 믿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눈을 뜨게 할 줄을 너희가 믿느냐 먼저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네, 믿습니다. 그러면 믿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런단 말이죠.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네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께서 명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이 바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눈을 뜨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인생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몰라도 내가 정말 예수님이 이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막 그렇게 간청을 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네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이 해결될 것인지 네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믿는다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런 예들이 많이 나와요.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하시면은 내가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의 믿음이에요? 그 사람 문둥병자의 믿음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막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네가 그런 믿음이 있으면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백부장의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인이 병들었는데 예수님께 다만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시면 그렇게 될 줄 믿는다는 거예요. 집에도 오지 마시고 말씀만 하세요,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음대로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리 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알고 막 이랬던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마음의 의지, 마음의 결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물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네가 믿느냐? 믿습니다. 그럼 네 믿음대로 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이 있죠? 다 있을 거예요. 어떤 혈류병 걸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막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막 밀치고 막 만지려고 하기도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혈류병 걸린 여인이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의 병이 나을 것 같은 그런 마음에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옷자락을 딱 만졌더니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 여인의 믿음이 그 스스로 자신의 걸린 병을 낫게 했다라는 것이죠. 네 믿음대로 됐죠. 예.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이렇게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으로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몰라도 주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구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네.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귀신보다 큰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신의 문제를 주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믿음으로.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럼 계속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해결해 주실까요? 여러분들의 경험 속에 계속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육신의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을 받은 이후에 보통 그 이후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떨까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았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10명이야. 동시에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그 중에 예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한 사람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한 명. 나머지 9명은 어디 갔어요? 이제 치료 받았으니까 이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세상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은 이후에 믿음으로 이제 해결을 받은 이후에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사냐면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었을 때에 사람들을 초청했다라는 것이죠. 초청했는데 그 초청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나는 지금 땅을 샀기 때문에 안 돼요.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안 돼요. 바빠요. 그 임금이 초청을 했을 때 그 초청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 초청할까요? 과거에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온전케 되어서 잘 살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말 내가 기뻐하는 일에 그 사람들을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청한 종들을 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린 내용 있지 않습니까?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이제 지옥의 단편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해줬더니 다리가 성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동냥을 못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술주정뱅이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야 맞아요? 계속 걷지 못하게 계속 놔둬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전케 됐는데, 그 온전케 된 이후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의 어떤 목표가 없었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기적을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그냥 기적,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이 믿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말씀에 의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 육신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식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신부, 좋은 신랑감. 이 얘기는 어디 나오죠? 노아의 심판대, 물심판대에 나와요.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 살았잖아요. 막 900년씩 살았잖아요. 900년. 900년 정말 길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셨는데, 그들의 삶의 목적이 뭐가 있었을까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랜 장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데, 그들의 삶의 목적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육적인 삶을 어떻게 축복받으면서 살아가느냐에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막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 이번에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나를 좀 축복해 주시옵소서. 항상 자기 중심이 됐다라는 것이죠. 장님이 눈을 떴는데, 이건 물론 소설이에요. 장님이 눈을 떴는데 이 세상을 보니까 너무 요즘과 같은 것 같아. 불법이 횡행하고 화나는 일만 자꾸 생기잖아요. 그래서 싸움꾼이 됐다는 것이죠. 당신이 눈뜨게 해줘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싸움을 해야지만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게 됐다는 것이죠? 이제는 온전케 됐으니까 내 육신적인 삶을 살겠다라는 것이죠.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은 뭐였을까요? 애굽에서 살던 사람들의, 애굽에서 이스라엘 이방인이잖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이란 말이죠. 그 사람들의 소원은 뭐였을까요? 그 핍박 속에서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이죠. 거기서 벗어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까요?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됐습니다. 눈으로 하나님이 보여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이런 정도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족하지 못해요. 만족하지 못해요. 이 사람들은 늘 먹는 것만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만 있으면 40년이 아니라 80년도 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원하시는 땅으로에 들어가서 아버지께서 원하는 품 속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사는 것을 잘 몰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먼 아버지의 힘이,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 가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이 아버지께서 원하는 곳에 가서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야 하는데,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아버지께서 원하지 않는 곳에 가서 아버지의 아들답지 못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누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버지께서 원치 않는 곳에 가서 사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원치 않는 곳이 어디예요? 영적으로는 세상 속이에요. 세상 속. 세상 한복판에 가서 사는 거야. 세상 한복판에 가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까 못 살까요? 네. 아버지의 재산이 어느 정도 있을 때에는 흉내는 낼 수 있어. 근데 아버지의 재산이 다 탕진되고 없어졌어요. 어떻게 살아요? 이제 그 세상 한복판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빌부터 사는 거야. 그 돼지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를 안 먹잖아. 근데 돼지를 치면서, 네? 돼지들이 먹는 주염 열매를, 응? 겨우 그것도 있으면 먹고 없으면 못 먹고. 이건 어떤 삶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어쩌면 더 못한 삶을 사는 것이죠. 믿음하고는 전혀,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람이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의 재산을 소유해서 떵떵거리면서 살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풍성하게 받지만 그 이후의 삶은 아버지의 그 풍성한 것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다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 없이도 기적은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국경에서 경험했죠. 네. 말씀 없이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이 일 할 줄을 네가 믿느냐? 믿습니다 하면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구원은 아니에요. 육적인 구원은 있을 수 있어요. 육적인 구원. 순간에. 그러나 영적인 구원은
영혼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누가복음, 마태복음에도 있지만 누가복음에 보면은 8장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다 들었다라는 것이죠. 예? 들었는데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뺐는데, 말씀이 들었는데 말씀이 마귀가 와서 빼앗게 되면 말씀이 남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없게 되면은, 말씀이 없음으로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영혼의 구원은 말씀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마리아도, 처녀인 마리아가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천사를 통해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말씀이 마음판에 받게 되니까 처녀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태중에 잉태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게 되면은 그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생명을 거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나에 대한 말씀이, 성령께서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는 그 말씀이 잉태돼서 그 말씀이 목표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를 잉태하는 거잖아요. 예수를 잉태함으로 인해서 10달이 되니까 예수를 낳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는 말씀 없이도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믿음만 있으면은 해결을 해 주시는데, 영혼의 구원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야지만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생명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쫓아서 갔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그 예수님을 쫓는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짐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어디로 이끌어 가실까요?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죄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십자가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은 그 말씀은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쫓아갈 때에 주님께서 너의 죄는 내가 이렇게 해결하는 거야. 그것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반을 쫓아다녔는데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또 인류의 모든 죄가
그때 완성됐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이 모든 인생들에게 말씀을 선포해가지고 이루어져야 될 그 십자가의 복음,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 그 본을 보이기 위해서 택함을 받았던 제자들에게 이제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야 너희들에게. 근데 제자들은 어때요? 가지 마세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스도를 고백했잖아요. 그리스도라고. 주는 그리스도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이 고백을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하늘의 아버지께서 가르쳐줬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로소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게 될 건지를 이야기해 주셨다는 것이죠. 내가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거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럼 그리스도 일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그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진 못할 정도 그래도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해야 될 텐데 그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다 됐다고 생각하잖아요. 다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문제는 믿음으로 말씀을 모르더라도 해결하시지만 우리 영혼의 구원의 문제는 말씀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야지만 육신의 문제 해결받은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말씀에 의해서 주님이 원하는 그런 목적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죠? 이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뭐 이제 이렇게 먹을 것도 없고 너무 힘들게 된 것이죠. 과거의 제 모습과 같아요. 먹을 것이 없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우유 살 돈이 없었어요. 그렇게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의 아들로 살지 못했잖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아들로 살지 않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있다는 게 생각이 된 것이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그래서 동구박까지 나와 기다리는 아버지 품에 이제 안겼다라는 것이죠. 아버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을 때에 이제 아버지가 생각되는 사람들은 자신이 너무나 초라한 존재요.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죄인임이 깨달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을 지속한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부여 의지하옵나니 두 손 들고 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에 안겼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스스로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전에 임금이 이제 잔치를 벌였는데 사람들이 다 마다했잖아요. 그래서 청했는데 청함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청한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둘째 아들이
과거에 아버지의 재산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았었는데 이제는 이제 진짜 택함을 받은 아들로 살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되고 아버지께서 이제 가락지를 손에 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로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육신의 은혜만 받고 난 이후에는 자기로 산다라는 것이죠. 이제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이제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예수님은 말씀이시라고 제자들이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왜 제자들은 말씀이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말씀이시니까 또 말씀이라고 기록했겠죠. 그런데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왜?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할 때. 그래서 일단은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 앞에 돌아와서 이제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제는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인도함을 받는 삶. 그러니까 말씀 없이 우리가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큰 예배당 가면은 성경도 요즘은 필요 없어요. 성경 안 가지고 가도 괜찮아. 이런 데다가 설교 본문 말씀을 탁 쏴줘요. 그럼 가만히 앉아서 그것만 읽으면 돼요. 그거 한번 읽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 본문 말씀을 나올 때 대부분 다 잊어버려요. 그죠? 그리고 다음 주 돼가지고 또 다른 본문 한 구절 내지 두 구절, 저처럼 또 오래 긴 구절을 읽으면 또 싫어해요. 이처럼 말씀에 이렇게 관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신 구원받고 믿음이 있어요라고 사람들이 여겨준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매일같이 말씀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야 되고 새겨진 말씀을 묵상해가지고 그 말씀을 쫓아서 제자들처럼 그렇게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제자들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떻게 했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매일같이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원하는 곳을 맨날 갔을까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시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풍랑이 이는 그런 갈릴리 호숫가 한가운데로 인도를 하죠. 그죠? 말씀이신 분이 그곳으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 사람들이 가치관이야. 삶의 가치관.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을 쫓아가면은 항상 좋은 일이 있을까요?
오히려 그들의 상식 속에 가장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에게 가장 안 좋은 일이 뭐예요? 갈릴리 호숫가 한가운데서 가장 안 좋은 것은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안 좋은 일은 뭐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시니까.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불행한 상식 속에 들어가서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분이 위기에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가. 몰랐어요. 그랬던 것이. 이렇게 말씀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끌고서는 말씀을 자꾸 경험시키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자꾸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제자들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말씀이신 예수, 우리에게는 지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떤 상황 속에도 주의 말씀을 매일같이 이렇게 묵상해야 하는 것 이상이죠. 그들은. 그래서 어느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어떤 곳에서는 설교하시면 그 설교를 귀담아 듣고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너무나 좋잖아요. 갈릴리 호숫가 한가운데 가서 말씀을 경험 안 해도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묵상할 수도 있잖아. 그게 얼마나 좋아요. 네? 그러다가 졸리면 꿈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게 되잖아 또. 그죠? 네, 꿈속에서 주님을 경험하면 얼마나 황홀한데. 네.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이끌어 갔잖아요. 그리고 변화산도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 변화산을 경험한 그 신비한 황홀경 속에서 제자들이 얻은 게 뭐예요? 결국은 이게 진짜 믿는 거지. 이런 신비한 경험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 정말 이게 진짜 믿음의 진수지. 이렇게 느껴서 여기다가 초막을 짓까요? 네,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네,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이제 현실로 돌아왔는데 예수님 한 속에서 너는 저의 말씀을 들으라. 저의 말을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말씀. 네? 그 황홀경 속에서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기 생명이 있고 나에 대한 말씀이 거기에 있고 나에 대한 말씀을 성령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비전. 믿음은 비전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쫓는 것이잖아요.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머리를 극적극적거리면 안 돼. 이럴 때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주님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나의 영으로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신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신대요. 누가? 보혜사 성령께서. 말씀을 완성하신 그 성령께서. 그게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이런 증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 그러면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제 진짜 아버지의 아들로 사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로 사는 거예요. 고난도 받는데 아버지의 아들로 살기 때문에. 믿습니까? 아버지의 아들. 과거에는 돼지들이 먹는 주엽나무나 열매나 어디 있나 끼웃끼웃했었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정상으로 알고 그렇게 끼웃끼웃했는데 이제 주의 말씀 앞에 돌아와서 주의 말씀을 소유하고 주의 말씀이 나에 대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이제 성령께서 내 영으로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시고 이제는 후사로서 하나님의 후사로 기업 부를 상속자로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렇게 살고 있어야 되겠죠. 이미 그런 때가 이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너네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당만 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제 둘째 아들이 육신의 어떤 아버지의 상속,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육신적인 삶이 목적이 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해서 영적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후사로서 상속자로서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도 받는, 왜 고난을 받을까요?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 같은 것이죠. 사도 바울만 그래야 될까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에 의해서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이 내 영으로 더불어 아버지 아들의 정체성을 갖고 살게 해주셔서 아버지의 아들로 살았더니 저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주여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 이렇게 생겼어요.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되기를, 이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첫째 아들처럼 사는 경우가 많아요. 첫째 아들은 어떻게 살아요? 믿음의 기준이 자기 행위에 있어요. 자기 행위에 있기 때문에 어쩌면 더 분명할 수 있어요.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한 것만큼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한 것만큼. 그런데 주님은 나 너 몰라. 왜 모른다고 하실까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적이 없는데 네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거기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성령의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갖고 내 증인이 되리라. 과거에 제가 선교사 생활할 적에 시골 교회 가면은 개들이 다 굶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예, 개를 사랑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계신데 먹을 것이 없어서 이 갈비가 다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개를 사랑하고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도시에서 이제 짬밥을 한 그 바켓을 갖다가 줘요. 그러면 얘네들이 없다가 먹으니까 한꺼번에 그걸 다 먹어요. 그래서 거의 배가 땅에 닿을 정도로 먹어. 막 옆에 막 짜고가 날 정도로 이렇게. 그래서 이 개들이 말이죠. 제가 그 시골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저 한 600-700m 떨어진 곳에서 제 차를 벌써 알아봐요. 그래서 그 멀리서 제 차를 보고서는 우리 식대로 우리 사람처럼 얘기한다면 할렐루야 하고 오는 것 같아. 개들도 그러는데 하나님이신 분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은혜가 아직도 은혜가 안 됐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아직도 이 은혜는 모르고 자기의 종교적 행위에 믿음의 기준을 두고 산다면 이것이 얼마나 서글픈 일이 되겠습니까?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증거하는 놀라운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